자, 오늘은 미셔널 처치 28번째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계획대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늘 이게 선교잖아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베레아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베레아로 쫓겨왔잖아요. 그럼 뭔가 기대가 되잖아요. 앞에서 핍박도 있었고 하니까 베레아 사역은 잘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것처럼 정말 베레아 사역이 잘 되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멋진 그런 부흥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야, 이번 선교는 성공적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큰 이 베레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베레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군중들을 소동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을 선동하여서 바울은 그것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둘 수밖에 없어서 먼저 빨리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 없었던 아덴이라는 곳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의 그 아테네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덴은 당시 헬레니즘 그 문화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예술, 철학, 이 모든 것들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도시였었고 또 그러한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격분이라는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륙시노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분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섞인 분노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불의해서 막 분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야 조금 이렇게 됐으면 바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화를 낼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쓰는 게 파륙신호예요. 여기에서 격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적인 도시, 철학이 발전했고 예술이 발전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이 지적인 도시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걸 보면서 파륙신호, 그렇게 격노하고 분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도 참된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철학과 예술의 도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어떤 기대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과연 바울은 베레아의 아픔, 베레아에서 잘 선교가 진행되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됐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이곳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참할 정도로 이곳에서도 실패합니다. 아덴에서도. 그의 이 선교의 현장에 대한 기대와 예상들이 또 깨어졌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고린도 이 선교 사역을 다음에 보게 될 터인데요. 이곳에서 그가 멈추지 않고 더 어려운 고린도 지역으로 그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할 수 있듯이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아덴 지역에서 선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떻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정에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언제나 반대와 핍박이 있는 게 쉽게 말하자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반대, 핍박, 조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이를 뽑을 때 아픈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합니다. 아덴 선교 역시 쉽지 않은 것 당연하고, 또 쉬운 복음, 그 다음에 선교는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복음이나 선교는 늘 어려워요. 힘듭니다. 조롱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때로는 큰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의 거리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이런 것에 미리 이미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거절, 거부, 핍박, 조롱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덴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로 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 역시도 정말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개의 철학자들, 이 두 개의 철학 학파들이 등장하는데 에피쿠르스와 스토아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세계의 철학의 중심지고 또 이 양대 그 철학자들, 그곳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역시 끊임없는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바울 앞에 지금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하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날 수 있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다? 이 말쟁이가. 지금은 이 쟁이라는 말이 전문가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사실은 비하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거에도 그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비하시키는 말이었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볼 때 깔봤다는 거예요. 바울을 갖다가 말쟁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굴하지 않죠. 그의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동의는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조롱하기도 하고, 아직도 난 동의 못하게 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롱과 거절 그리고 유번은 복음 전도의 일부였습니다. 박해와 조롱과 비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악한 말을 듣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박해받는다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감기 걸리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요? 아주 특수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는 일,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들,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 말씀처럼 박해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고 우리는 준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 찔렸다고 엄청나게 책망받을 일은 아니죠. 그런 일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실력이 부족했습니까? 바울이 기도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없이 그가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었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전도 방법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조롱, 핍박, 반대, 거절, 거부, 유보 등이 계속해서 이 바울과 같은 탁월한 전도자 앞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 번 선교사님 소개했는데 이분이 정말 탁월한 분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의대 교수 자원으로 심지어 이렇게 청빙까지 받아놓고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온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뛰어난 분들이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번 서울의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돌로 맞았대요. 그때 당시에 심정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돌을 던졌어요.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저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빛에서 적대감을 느꼈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대요. 한국어로 이 조선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발음이 서툴러서 그런지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듣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말투, 이상한 말, 그걸 듣고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비웃음도 있었겠죠.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의료 선교사님들의 상황이었습니다. 1886년, 그러니까 초창기죠. 여의사로 메타 하워드라는 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초기에 의사들이 서양 의술을 펼치는 것도 어려웠지만 여자 선교사님들, 여사 의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어요. 여전히 조선 사회는 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여자들은 좀 우습게 보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한 노인에게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소리쳤대요. 여자가 무슨 의술을 한다고 우리를 독살하려는 거야? 라고 한 노인이 그렇게 겁박하듯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방금 소개했던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오해, 비난, 공격, 그것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을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교는 당연한가, 이런 일 당연하게 있어라고 받아들이고 이 조선 선교를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점차 한국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의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였죠. 외국인들, 더군다나 선교사님들, 아주 탁월한 그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도 없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지만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줄여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돈도 몸도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개입도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가족 구원해 보겠다고, 자녀 살려보겠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살살하게 대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실패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 기도, 전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의 현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복음도 주님의 일이요 명령입니다. 복음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심자마자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봄의 햇살이 내리쬐고 그곳에 포근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며칠이 지나게 되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연약하지만 그 싹이 자라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큰 푸른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일은 뭐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령 내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메타 하워드 그들을 통한 선교가 실패했나요? 그들이 실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선교를 이제 다 버리고 조선을 포기하고 조선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고, 아니 당연한 것으로 이런 고난, 이런 핍박, 이런 거절, 이런 유보,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했기에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시험에 떨어지지? 왜 직장에 취직이 안 되지?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면 지금은 홍해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에게 특별한 전략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냥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아덴의 도시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철학, 예술의 중심지역, 핵심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다 우상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계 철학의 중심지 바로 그곳이 아덴이었었는데, 아덴의 거리를 이렇게 바울이 걷게 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토론하는 소리가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을 찾는 사람들로 여기저기에서 붐볐던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유명한 철학 학파도 있었죠. 에피쿠르스, 스토아 같은 그런 학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모든 아덴 사람과, 심지어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아덴 사람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문화적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한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된다면 그런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되면 음식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외의 음료의 선택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하고 코드가 잘 맞게 되면은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제안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그 사람에게 제안되어질 것입니다. 복음도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기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어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새로운 것이네,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이네,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아덴 사람들은 우상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종교성이 많은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매 순간 무엇이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아덴의 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갔더니 신의 이름이 없어요. 가지고 그냥 아예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퉁쳐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의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이들이 섬기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종교심 많는 거 보아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 절하더라.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아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 신 저 신을 믿지만 진짜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진짜 참신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의 종교성, 종교심에 또 그것을 이용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명한 시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인들, 우리나라 시인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시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그 뒷부분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시인이 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막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때 노사연 씨의 만남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났지? 한 20년 지난 것 같아. 야, 노사연 씨의 그 노래가 생각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나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마치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전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소위 맞춤 전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누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정말 잘해요.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상담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지금 옆에 친구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실 사람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이단들은 소위 맞춤 전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지금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할까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지금 아덴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예상치 못한 전도 여정을 시작했는데도 그 도시를 순식간에 파악을 하잖아요. 아, 우상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있구나. 저들의 문화가 보니까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전하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전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러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훨씬 더 쉬워지죠. 한국에 온 선교사님 역시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교 문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친근해지려고 어떤 선교사님은
갓을 쓰고 이렇게 선교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듯이 남자와 여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김제 금산에 가면 기역자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웠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한 공간이지만 분리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여자들 앞에서 소개했던 여의사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조선은 이 여자들이 남자를 진료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진료하는 게 이게 상당히 거부감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사들도 헌신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여인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중에 또 이렇게 진찰도 하고 의사로서 그 선교의 사명들을 그렇게 잘 감당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제타 샤우드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도 계셨죠. 또한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의 언어도 철저하게 배웠어요. 중국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을 들어와서 배우기도 했죠. 중국의 그 성경을 처음 번역한 선교사가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됐고 또 목숨을 걸고 이 중국어를 배워야 됐는데 그런 중에서도 헌신한 분이 계셨고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 중국어를 배웁니다. 낮에는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으로 일하며 합법적인 중국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밤에는 촛불 아래서 성경 번역 작업 등에 이렇게 몰두하게 됩니다. 언어는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정말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 언어를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도의 언어와 경상도의 언어가 다르죠. 제주도의 언어가 그 속에 왜 이렇게 다르냐면 문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언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는 선교사들 보낼 때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서 언어만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죠?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말로도 설교하지만 책으로도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었죠.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헌신을 합니다. 왜 그렇죠?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이런 지혜와 전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덴에는 아덴에 맞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헬라인에 헬라인에 맞게 복음 전도를 했던 이 선교사들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한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덴에서 복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어떤 실패한 것 보였지만 바로 그때 그 틈을 들고 들어가 이 아덴의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실망하지 않아도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어떤 도시에는 막 온 도시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덴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만이 믿었대요. 어떤 이들은 조롱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숫자적으로 보면은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은 거죠. 자, 성공이냐 실패냐 만약 그런 것으로 본다면 기업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몇 개만 팔았다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자라게 하셨나니. 이 복음의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정말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대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몇 년이 되잖아요. 2명의 친구가 예수를 믿었대요. 또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남은 거죠? 5명이 2명이 믿었으니까 3명이 남은 거죠. 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머지 이 2분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어느덧 기도의 시간이 무려 63년의 시간이 흘렀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63년 동안 이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해서 지금 몇 명 믿은 거죠? 4분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자, 몇 명이 안 믿은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기도가 완벽하고 응답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나머지 한 사람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63년 동안의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순간이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내 삶이 끝났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아직 무엇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는 거예요. 내 계획은 여기서 끝났어도 아직 마지막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역사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남아있어요.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이 중국 땅에서 조선어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계시는데 존 노스 목사님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여러 번 이분도 제가 소개했었죠. 이 성경 번역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도 않죠.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또 쪽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헛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음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임을 잘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택부 씨가 쓴 한국교회 발전사라고 하는 그 책에 이 존 노스 목사님의 한 일화가 나와요. 서간도, 그러니까 중국 지역이죠. 이 서간도 지역에서 한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일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 우리들은 첫 한인 마을에 도착했는데 약 30여 명의 흰 두루마리를 입은 한인들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다. 우리는 그중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의 집에 유속하였는데 그들의 호의와 친절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 일이 생겼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골짜기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마을에, 한인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줬대요. 그 마을의 촌장님이 그 집에서 대접도 그렇게 했대요.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복음이 그곳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하여 수백 명의 한인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 날마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보내고 있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 과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노행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선교사도 찾아간 일이 없었대요. 없는 그곳에 다만 한글 성서와 한글 성경과 전도 문서가 들어간 그곳에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누가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성서와 전도지가 그 마을을 바꿔놓은 것이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결과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말씀에, 복음에 그 헌신했는데 실패처럼 보여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작은 씨앗처럼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씨앗을 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가을에 풍성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심는 순간 우리 스스로는 실패자처럼 생각할 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것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뭐죠? 나는 이만큼 기도할 거야, 나는 이만큼 말씀 속에 살 거야, 내 인생의 시간은 여기까지야, 내 계획은 여기까지야 이야기하더라도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여러분의 곁에 남아있어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차가운 대동강물에 그의 몸이 던져져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없이 인도의 지역을 방황하고 있었을 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버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이분들의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새로운 불꽃이 타오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으면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 영어에서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실패처럼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다시 말씀 속으로, 실망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실망하지 않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직 무엇이 남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어요. 주님이 쓰시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삶을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